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질 행통이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잭 하트만이고 출판사는 배다니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잭 하트만은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있었고 건강도 신경쇠약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갱년 부도에 나 있는 회사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찾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면서 그 성경 탐구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물질의 행통과 건강의 행통을 잭 하트만이 누린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성경적 재정 원리를 적용해서 물질 축복을 받은 실제 지침서 잭 하트만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명 정도 이제 성경적 재정 원리를 이제 3명 정도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5,000명 이상이 이제 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함으로써 잭 하트만은 평신도로서 성경을 아주 재정 물질적인 관점으로 아주 탁월하게 가르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질 행동의 책을 이제 전체를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입니다. 11조 헌물은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을 잘 들게 되면은 우리의 경제 열매를 먹어 삼키는 사탄을 주님께서 꾸짖어 가지고 경제를 멸하지 못하게 한다는 아주 독특한 구절이 말라기 3장 11절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1조 헌물을 잘 들게 되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열려서 11조 헌물을 통하여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림으로 씨앗을 심음으로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되고 사탄을 꾸짖어서 경제를 먹지 못하게, 경제를 멸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때가 이르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면은 인간관계성 속에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주라 법칙을 통해서 씨를 심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풍요로운 이제 부유의 열매를 맺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라 법칙 누가복음 6장 38절을 적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5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이 경제 예언입니다. 이 경제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의 원동력은 씨앗을 빌립보서 4장 15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게 될 때는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심으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자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빌려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주님의 계산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생애 속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hen차를 나누어 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바로 중보 기도함으로 영적인 화폐를 이제 나누어 주는 씨를 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번영의 열매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거히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절거히 내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절거히 내는 자, 물론 하나님께 절거히 헌금하는 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가난한 자의 손에 이제 빵 하나를 쥐어 주도록 하나님께 먼저 절거히 내는 자, 절거히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절거히 낸다 할 때 헬라어로 바로 절거히라는 뜻이 헬라어로 힐라레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힐라레스가 뭡니까? 시끄럽고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 찬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헌금 시간은 또 구제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운 기쁨의 시간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9장 7절 즐거이라는 헬라어 힐라레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바로 헌금 시간과 구제의 시간을 바로 언제나 즐겁고 기쁨의 시간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의 순간으로 이렇게 내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손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손에 물질의 씨앗을 올려드리고 가난한 자의 빈손에 물질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빈손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시다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죽을 때 바로 빈손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부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